이제 3, 4개월 동안 우리 로마서 말씀 1장에서 3장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타서 로마서 말씀을 한 번쯤 마음에 담아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인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탁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이 24년도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5년도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당회 하면 예결산 확인하고요.
임직자들 확인하고 다음 주에 재직회 때 확인하고 공동의회 때 시작하면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죠. 뭐가 감사한지. 오전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예수 얘기할 때 마가복음의 정점에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죠? 아무 느낌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 교회에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은 다행히 제가 화천교회에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마 신약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꿈은 로마서를 주석하거나 로마서를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로마서를 손을 못 댔죠. 왜냐하면 16장이라는 부분이 방대하고요. 로마서에 대한 책이 제게도 한 20권 이상 정도 될 텐데 뭐 8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서부터 원서도 많고요. 다 읽어갈 수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요. 부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잘근잘근 잘라서 볼 거거든요. 석 달이 걸릴지 넉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볼 거예요. 주일마다. 옆에 사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거든 한 번쯤 얼굴을 마주보시고 내가 죄인이야. 그 얘기 할 거거든요. 그게 1장 1절부터 3장이실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요. 싸움이 날지도 모릅니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 죄를 사신 분이 계시다는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진리라. 근데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바알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 요즘 이제 호세아 말씀 읽잖아요.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하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알 신전에 가도 아무 양심의 느낌이 없는 거. 왜? 바알도 그 주라는 말이거든요. 예배 드리고 바알 신전에 가고 그런 거지요. 80년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간다 이런 게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좀 꼬장꼬장한 분들은 예배 드리고 커피점에 간다? 용납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런 불황당 같은 놈들 주일날 커피점에 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오늘 카페 가기로 계획하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아무 느낌 없으시죠? 주일날 한 번 빠져도 아무 느낌 없어요. 뭐 살다 보면 빠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였죠? 이상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도 자세히 주의해 보면 이상한 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제가 대답을 해야 정직하다 그랬잖아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잘못 알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싹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간사한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물떡대지 마시고. 제가 자랄 때는 부흥사들이 맨날 와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었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안 드시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오른쪽 발가락만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이 진동이 안 오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의인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지, 순종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함께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이해 안 되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찬송을 했어요. 은혜 있습니까? 은혜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구성하면 서론 요 부분을 볼 거거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뭘까?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데 가슴이 설레지 않는 사람들은 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 집에 온 거죠? 하나님 집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어야 사랑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다? 이건 뭐 우스꽝스러운, 그게 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의고요. 의가 없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봤는데 한 2주 더 할 거거든요. 요 부분, 요 1장 1절로부터 부분. 왜냐하면 바울은 누군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해야 되겠죠. 1절에 2절에 복음이 뭡니까? 읽어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몰라요 그런다고요. 아니 자기가 성경 읽고 왜 몰라요? 비극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뭔고 하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인데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근 2년이 넘도록 베드로와 더불어 사역을 하며 다니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얘기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멱살을 탁 잡는 거죠. 실제는 아니고요. 옷을 잡았다는 건 분명해요. 옷 잡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를. 왜? 십자가 진다니까. 이 정신없는 놈 아니야. 너 따라다녔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는 무슨 꼴 되는 거냐? 그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셔야 돼요. 이 지금 우리가 1장 5절 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믿어 순종. 이게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이라고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순종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번역자가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번역자의 아픔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못 모르고 친구가 번역을 하나 하자 그래갖고 300페이지짜리 번역을 여름 내 하고 그때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우리나라 말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국어 사전을 옆에 두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말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짚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모르면 이제 앞으로 설교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도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기 눈이 초롱초롱해야지 설교가 되지요. 눈이 약간 맛이 가신 분들은 제 설교가 맥이 빠져서요. 희망이 없어요.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믿어 순종하는 게 뭐예요? 중심 구절이에요. 그럼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이 말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15장 16절이에요. 이 세 구절은 핵심 구절이니까 파악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5장 16절.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만든 거예요. 이게 큰 글씨로 쓰여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비싼 성경 사세요. 그래봐야 10,000원 차이인데 그거 성경책 안 사시는 분들은 이 은혜는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이 지중해 주변을 헤매고 다닌 지 25년이 넘었어요. 죽을 고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땅끝으로 얘기되는 스페인이에요. 거길로 가려면 로마가 중심이니까 로마 교회가 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은혜로 표현한다면 은혜가 뭐냐?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내 뜻을 이해해 주라. 그래서 나와 함께 스페인으로 가는데 후원 좀 해달라는 내용이 로마서예요. 세 구절은 잊지 마셔야 돼요. 종종 읽을 거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이 요약하면 지금 예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명백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거 없으면 구원도 모르죠. 구원을 모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재미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삶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예요. 이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놀러 다니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 와서 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쇠 빠지게 헌금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지 못할까?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밥을 하다 보면 밥에 뭐가 있죠? 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도로 칵 씹으면 요즘 같으면 잘못하면 뭐가 되죠? 치아가 나갑니다. 요즘 치아가 나가면 한 200만 원씩 듭니다. 아작했는데 200만 원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한번 도를 씹고 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뱉어내야 되고 뭘 해야 되죠? 입가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저는 웬간해서 밥을 다 먹는데요, 그런 날은 밥 먹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더 밥 안 먹고 싶어. 뭔 말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돌을 씹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죠?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이게 구원이 갑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이것도 본다 그랬어요. 자축인묘 이거 본다 그랬어요. 구원이 왜 무너졌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저하고 아내 집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돌을 씹었을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저와 아내 관계 안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뭐라고요? 원수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오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은 바울이 창조해낸 게 아니고 바울이 만난 게 아니고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구약성경 창세전부터.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증언하고 가르친 그거를 나중에 담에색 도상해야 예수 만난 다음에 깨달게 된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전해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전해준 거예요.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여기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느냐. 제가 주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만 교육전도사 시절에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가. 그거 모르면 신앙교육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학교 성적표 떠오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성적표 떼어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왜 이상해? 병원에 가려면 내가 그동안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디가 뭐였는지 증상이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셨는가 보다. 그거를 말을 안 해도 척 알아보는 게 진정한 의사라 그러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기는 세상. 그건 말하고도 안 하면 참 의사가 아니고 돌팔이죠. 돌팔인 근거가 없는 거잖아.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뭐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고된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일들 하다가 돌 씹는 거예요. 왜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짱돌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치아가 나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화천교회는 없지만 많아요. 또 이 짱돌로 이빨만 나간 게 아니고 두들겨 맞는 분도 많아요. 우리나라 복음 전도할 때 마포 삼열이라고 우리나라 말을 지은 이 선교사님 와서 치장터에서 전도하다가 애들이 저놈 서양 귀신 왔다고, 옛날에 서양 도깨비라 그랬거든요. 그 도깨비 왔다고 돌 던져갖고 이 마포 삼열이 진짜로 이빨이 다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다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럽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이 사람 구원이 깨진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다 보면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도 받고 이빨도 나가고 그런 거지요.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건 노비. 70년대에 제가 아는 집사님은 결혼을 얼마나 잘 갔는지 그 여자 집사님이 발을 씻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미친놈 아니야? 그렇다고 발을 들이미는 놈하고 또 씻어주는 여자하고 교회에서 발 씻어준 적 있어요? 힘드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실 때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노예가 해야 하는 일을 발을 씻었는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다고 말하면 예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한 주의 것의 은혜라. 은혜예요, 은혜. 집사람하고 자고 요즘 이제 어디 가면 옛날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갈 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먼저 죽을까 봐 염려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우연히 만났잖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난다니까 웃는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헌신했다면 복은 누가 받을까요? 내 아내는 받겠지. 왜? 내가 가서 따질 거 아니야.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내가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충성 안 했다면, 내가 고생 안 했다면, 내가 이빨이 안 나갔다면 그 말 못하지만 내가 고생했다면 그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요. 종로를 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한 사람들은 이제 모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노동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노동하고 심지어 뭐도 내준다. 목숨도 내준다는 거예요. 대성물이라는 말은 옛날에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서 아들을 내준 거예요. 목사 욕한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누라하고 싸우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당을 다투신 분들 회개할지어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은. 여기 목숨을 내어준 분이 계신데. 제가 학생들 자주 얘기하거든요. 공부하는 게 힘드냐? 넌 인생 힘들 거야. 생각해봐. 공부 안 하는 너네 아버지는 편한 줄 아냐? 너네 아버지는 너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을 가지고 지나야 됐던지 너는 아니? 그 제일 먼저 가르치는 제가 그거부터 얘기한 것도 그랬죠. 이거 안 가져왔네. 여기다가 현금 봉투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여기다 옛날에 직장,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월급을 받았잖아요. 여기다 뭘 갖고 다녔다고요? 직장인들은 되게 사표를 힘들어서 이걸 탁 내고 나와야 이제 모양새가 사는데 이걸 못한 거죠. 이걸 꺼내려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토끼 같은 자식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각이 나서 이걸 못 던지고 사는 게 70년대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슬픈 이야기였다고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애들한테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부부간의 관계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버릴 수 있다. 중간에 돌 씹으니까 이제 이혼법정 가면 3천만 원 전에 4천만 원 전에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어도 사는데 그거 받아갖고 얼마나 편히 더 살라고. 없어도 살아요. 여기 암수술 받으신 분들 요즘은 이제 많이 혜택이 있지만 1억 5천 들었다 그랬죠. 여기 암수술 안 받으신 분들은 감사할지어다. 얼마 버는 거죠? 재미없으신가 봐. 구원의 실제 문제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정말이냐? 그게 경험되는 거냐? 사실, 실제. 구원의 실제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는지 이게 이제 은혜가 있어야 이게 이해되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줬다. 어젠가에 우리 한 일간 신문에 예수님보다 높으신 서울대학 교수가 청소년들과의 관계 속에 1000번을 흔들며 아이는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야, 요즘은 제목이 책을 안 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도서관이 늘 가깝고 그러면 좀 가볼 수 있을 텐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책을 봐야 되니까 요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번, 제목이 멋있잖아요. 1000번을 흔들며 아이는 어른이 된다. 그럼 1000번의 시간 속에 벼랑이 얼마나 많았을까?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기르며 1000번이 아이도 나도 수렁에 빠졌을 텐데 이게 중간에 깨지면 이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망가진 거고요. 부부 간에도 망가진 거겠죠. 깨져서 수렁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찔한 순간들,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0번을 흔들어야 됐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크게 해보겠습니다. 목사는 제명에 못 산다. 야, 이게 자녀 하나 둘 키워도 못 키우는데 속된 표현으로 목양이라는 것은 사람 키우는 거거든요. 1000번씩 흔들어 대니까 이게 제명에 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뭐 교회에서 사례비도 뭐 맛있는 것도 사줘. 뭐가 힘드냐고요? 뭐가 힘드는 새벽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구원의 실제가 있느냐? 여기 지금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의 해석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우리말 성경에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때가 이때야.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음에 저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그 의로움은 창세기 20인까지 와야 돼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예수님 동생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잖아요. 이런 해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믿음 있어요? 행함 없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왜 26명 이상의 사람들 교회가 이름이 기록됐을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람들이 거기 증거예요.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5명만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기도되고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축정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비나이다 하고 갈 거거든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짱돌 될 거거든요. 막 살살 떨려야 돼요. 구원의 실증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그 일꾼 되는 길은요, 지극히 작은 자로 서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이제 바울의 마지막 15장 중앙에 있는 은혜의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뭔고 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자기가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개떡같이 믿으면 제가 구원받아요? 너 뭐 했냐?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구원받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건 거예요. 나름처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위험과 두들겨 맞는 것들과 옥에 갇히는 것과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이방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이게 은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데 자녀가 할 일이 뭔지 부모가 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쪽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러거든요, 편지를. 로마의 편지를 전하고 바울이 여기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읽으면 여기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유럽 지방으로 인도한 거고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은혜가 있다면 나를 도와서 어디까지 가자? 땅끝까지 가자는 게 로마서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순종에 이르는 역사에 서게 하셔서 수도 없는 시련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있지만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만나는 시간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